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6월 23일 날 한국 불교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조계사 단오제는, 이날이 아마 단오였던 것 같아요. 단오제는 어르신 세족식으로 더욱 빛났다. 80세 이상 어르신 10명에게 조계사 스님들이 손수 발을 씻겨드리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이 세족식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세족식을 하고요, 공무원들도 세족식을 하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세족식을 하고, 더 심지어 절에서도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저같이 좀 앞뒤가 꽉 막힌 목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도대체 의미나 알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족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세족식이 단순히 발만 씻겨주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족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날은 더군다나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를 할 때 사각형이나 삼각형 되는 평상을 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습니다. 보통 앉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비스듬히 눕는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어깨와 어깨를 약간 어스듯 맞대고 발은 뒤로 보내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게 그 상황 자체가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땅이 덥기 때문에. 게다가 유대인들은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만찬을 하면 반드시 발을 씻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이 상대방 2명만 지나면 그 사람 머리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발을 닦는 것은 조금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집에 종이 있다면 발을 닦아주고, 종들 중에서도 만약에 발 닦는 일을 해야 된다면 종 중에 제일 등급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발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왜 그랬는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는 아주 해묵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경쟁심이었어요. 누군가 일어나서 발을 닦아버리면 자기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발을 안 닦은 거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 포인트예요. 와, 스승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수 있는가? 정말 이 예수님이 겸손하시구나. 우리도 겸손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을 씻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따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도대체 왜 발을 씻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멋있게 보이니까, 그냥 겸손하게 보이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데는 상당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 동안에 베드로와 나눈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장 6절에서 11절에 길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처음으로 거절을 합니다. 아마 이 제자 중에 염치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일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염치 없이 발을 내밀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넌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는데 이후에는 알 거야. 이 이후라는 게 언제일까? 저는 이 대답을 3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을 알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씀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은 못 씻는다고 다시 한번 강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이것은 유산 같은 걸 받을 때 몫을 함께 나누는 사람, 이걸 상관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는 사람, 이걸 상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베드로는 분깃을 많이 받고 싶었던 거죠. 발만 씻으면 요만큼 준다면 머리도 씻고 손도 씻고 그러면 많이 받을 거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셨다. 이렇게 보면 이 세족식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예수님이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분깃을 받을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그러면 지금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해주는 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은 요한의 제자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가 씻는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씻는다 하면 무조건 죄를 씻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씻어 주심으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죄를 씻나?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씻나? 발은 물로 씻으면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씻나? 5절에 힌트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래요. 근데 여기 물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나오고 이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의학적으로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고통을 극심하게 겪은 다음에 허리를 찔러서 피를 빼면 피하고 물이 나온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물이 나왔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만 물이 나왔다고 쓰는 거예요. 굳이 요한은 피와 물을 하나로 다루고 있어요. 그럼 이 피는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무슨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죄를 씻어 주시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을 했는지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거예요. 근데 세족식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십자가가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후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내가 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별로 놀라는 표정이 아니시죠.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주님은 제자들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더러움을 극복하게 만든 거고, 바로 이 사랑이 자신의 피로 그 더러움을 닦아준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상하게 아이들이 어릴 때 꼭 식당에 가서 밥을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면요, 저의 두 아들은 음식 냄새가 딱 나면 바로 아빠, 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이니까 제가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놈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면 그걸 다 닦아줘요. 그리고 앉혀놓고 이제 좀 먹어야지. 그러면 또 한 놈이 아빠, 나도 인가. 그러면 둘을 데려다가 화장실 앞에 또 서 있다가 다 일 보고 닦아주고 데리고 오면요, 입맛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제가 그때마다 결심을 해요. 내가 다시는 얘네들 데리고 식당에 안 온다. 근데 저는요, 단 한 번도 아빠 인가 그러는데 참아, 혹은 아빠 인가 그러는데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한 적이 없습니다. 왜죠? 사랑하니까. 사랑이 허물을 넘어서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긍휼, 사랑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식은 바로 그런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물든 자를 위하여, 죄 때문에 악취가 나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씻어주실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지, 우리가 만든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더러움을 극복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 하는 표정을 가진 사람도 좀 있는데,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때문에 한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특히 제 마음을 늘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고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끝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족식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후에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도 드러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모델로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따라해야 될 예수님의 모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자신이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를 너희들이 나를 보고 따라하라 그래요. 무슨 의미죠? 낮추심을 본받으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낮추셨는가?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여기 겉옷은요,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지위를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를 동였어요. 허리를 동인다는 이 말은 종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신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모습을 이렇게 한 그림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를 비웠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종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요, 이 뜻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에게 겸손하라 그래요. 근데 겸손한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함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겸손이 세상적인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낮아지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하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교묘하게 이걸 비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낮아지려면 높아져야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냥 계속 낮은데 어디서 더 낮아지냐?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은 높아졌는데 낮아지는 것이다. 예수님 봐라, 높아졌는데 낮아졌잖냐? 이게 소위 고지론이라는 이론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경영학이나 자기 개발론에는 맞지만 성경에는 안 맞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아예 높은 것을 추구하지도 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낮아짐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복 받으라 그랬으면 아멘 크게 했을 텐데, 또 하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뭐라 그랬죠?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죄를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죄를 씻어주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보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안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목을 비틀입니다. 나와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죄를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들의 죄를 탕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3장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너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2011년 6월 29일 날 한국의 한 중국집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의 죽음을요,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일간지가 다루었어요. 왜냐? 이분이 너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7살 때 보육원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12살 때 보육원을 도망쳐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평생. 그리고 9월까지 합니다. 가족도 없고 교육도 못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어도 그걸 버는 족족이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다 탕진해버립니다.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박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격지심이 생겼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술집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징역 1년 6개월을 살게 됩니다. 출소하자마자 우연하게 어떤 길에서 잡지를 하나 봤는데 그 잡지에 한국 안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가난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5만 원씩 도와주면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구출해내서 잘 있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이분이 이걸 보고 자기 처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자기 월급이 70만 원이고 그런데 그걸 쪼개가지고 한국 아이 하나랑 이디오피아 아이 하나를 돕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25만 원짜리 조그만 빚도 안 들어오는 월세방에 살고
자기는 70만 원이 전부인데 그 후에 5명의 아이를 돕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에서 이분을 인터뷰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 덕에 오히려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후원 이후에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었고 처음으로 저축이란 걸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창문도 없는 월세 25만 원짜리 고시원 방에 책상 위에서 환히 웃고 있는 5아이의 사진 덕분에 아늑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12시간 동안 힘들게 배달하고 와도 아이들 사진을 보면 피로가 확 풀렸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일대기를 철가방 우수씨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듭니다. 출연자 전원이 자원봉사로 재능 기부를 해서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면 행복해진다는 건 거짓입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둘 때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선뜻 대답을 못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아닐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도 용서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픈 기억을 평생 자기 속에다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버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또한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면요 나도 용서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줌을 통해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존재를 내 속에서 꺼내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용서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여전히 세상에 주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미저러블한 삶을 살다가 천국 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찢겨 주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런 의미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해. 그러면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세족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낮아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낮아져야지. 그렇지만요, 사촌이 배를 사면 아니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임직자 뽑는데 나만 안 되면 속에 찬바람이 불어요. 낮아지기 싫어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영성 중에 낮아짐의 영성이 참 어려운 영성이에요. 예전에 어떤 수도사가 수도를 하는데 너무 깊은 수도를 하니까 마귀가 이거를 방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유혹을 통해서 물질의 유혹, 그 다음에 예쁜 여자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유혹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도 안 흔들리대요. 그래서 이 졸개 마귀가 자기 대장한테 저 친구는 제 수준 이상입니다. 대장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대장 마귀가 그 수도사한테 몇 마디 했더니 수도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수도를 그만하고 돌아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물어봤대. 도대체 뭐라 그랬길래 저 사람이 저럽니까? 그랬더니 네 동생 알렉산더가 주교가 됐단다. 그랬더니 화딱지가 나서 돌아갔다. 낮아지는 게 참 어려워요.
또 용서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잊었나 하면 보면 또 생각나요. 용서했나 하면 또 내가 아프면 또 울분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 진짜 꼭 예수님의 말씀인데 불교의 무슨 불법을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교의 경전을 읽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교의 불법이나 유교의 경전보다 예수님의 요구는 항상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더 핵심을 찌르시고 더 힘든 것을 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이걸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 이유가 뭐였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낮아져야 할 이유는 뭐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용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수행을 통해서 교주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낮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나의 죄를 알고도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낮은 곳으로 마음이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힘을 아이작 왓츠라는 분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찬양을 지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사랑 받으셨나. 근데 이 찬송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나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 은혜가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 성령론의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며 용서하며 진정한 의미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용서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